예배 준비 찬송 564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파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579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 속에서 생물 나고 아무지에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탕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어린이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가정천국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왕성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히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 5월을 승리하고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에 쓰였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95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 속에서 생물 나고 안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광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행실을 뒤돌아봅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진리와 정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멘. 귀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효를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땅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용잔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수고한 손길들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아멘. 병든 유체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그리고 잠언 3장 1절부터 2절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의 말씀도 겸하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기니까 저희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고넬료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정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뇌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가정은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는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믿나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나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변화되고, 즉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어서 그래서 변하여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론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죠? 이게 이 얼른 보면은 이 자연과학의 유전론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배웠어요? 이 유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우리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냐면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있어라 이렇게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는가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푸누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루아흐나 푸누마라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사람이 생명체가 되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영적인 존재성을 허락했느냐?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외에 나머지 모든 동식물에게는 생명체가 되더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하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그렇게 따르냐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먼저 나왔습니까? 성경이 먼저 나왔습니까? 성경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먼저 나온 이 스탠다드 말씀이 있는데 왜 뒤늦게 나온 그 진화론을 그렇게 믿느냐? 교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창조론을 공식 과목으로 학교에서 안 가르치지만은 미국은 가르칩니다.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창조론은 이렇구나. 아, 유전론은 이렇구나. 그러면 스스로 뭐가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교만 하더라도 일반인 불교를 다닌 그런 분들은 그냥 불교는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불교나 일본에 들어온 불교나 중국에 들어온 불교나 이거는 다 가짜 불교입니다. 원래 부처의 석가모니의 불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네팔 우에 조그만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은 원래 기독교 종교가 무슨 종교죠? 네팔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석가모니도 역시 그 네팔 근처에서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가졌냐면은 힌두니즘, 힌두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힌두 종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모든 다른 종교를 경험해 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다른 종교를 다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불교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그래서 그가 불교를 만든 건데 원래 불교,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극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가 없어요,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원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전래되어 있는 이 불교는 원래 석가모니 불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죽고 700년 후에 다른 사람이 석가모니의 불교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 놓은 게 대승불교. 중국, 한국, 일본에 와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진짜 바르게 동국대에서 공부를 한 스님들한테 극락세계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답 안 합니다. 극락세계를 말할 수 없어요. 왜? 원래 불교는 극락세계가 없어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윈의 진화론도 이게 잘못 교육된 것 때문에 교육의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론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전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결단해라 라고 말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이 전에부터 섬겼던 저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바알신을 따르든지 다른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을 따르든지 오늘 결정해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너희들은 결정해라. 너희들이 옳다고 하면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요청했을 때에 그 여호수아의 결단을 요청한 들은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결단하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 가나안은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여호사를 따라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2편 1절 하반절에서는 복 있는 가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다 라고 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지요? 넓게 말하면 구약 39권입니다. 조금 좁혀서 말하면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더 좁히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사람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세 계명은 빼고 구약의 계명에 거기다가 장로들의 만들어 놓은 659가지의 장로들의 유전의 노예가 되어서 이걸 못 지키면 큰일 난다, 이거 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10계명 10개밖에 안 되는 10계명, 특별히 그거 다 내버려 두고 5월달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10개 중에 딱 빼고 오늘 5월 달에 하나 생각해보면 가정의 달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자식된 우리 입장에서 부모를 내가 부끄러움 없이 공경했다라고 생각하신 분, 나는 우리 부모를 부끄러움 없이 공경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왜냐? 그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자식도 부모의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자식의 한계입니다. 이게 자식의 한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 부모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없고 잘 살아요. 우리 그 심장이 강심장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계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즐겁고 감사 기쁘면서 사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오늘 말씀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새 계명을 아멘으로 받는 거다.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러면 그렇게 복된 가정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늘 시편 112편 2절 3절에 보니까요. 한번 112편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부은에 넘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의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게 된다고 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만 거저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면 말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밥을 3번 잘 드셔야 되잖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잘 드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걸 실천하여 열매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장수의 복을, 자손의 부귀 영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의 율법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보셨던 잠언 3장 1절 2절로 돌아보면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받아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효자 효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순수하게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이달만이라도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어디에다 새기라 했어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이 어디가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마음 그러면 어디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슴.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부르면은 어디다 손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요 두 가지가 다 마음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애국가 부르면 우리 일반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군인들은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란 게 뭐냐? 마음은 가슴, 심장과 마음은 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심장하고 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다 건강해도 죽는 거예요. 뇌가 이상이 생기면 다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야 되고 심장이 건강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하고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열매 맺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새겨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고 마음에 간직한 자에게는 어떤 약속의 복을 주셨느냐? 잠언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리라. 많은 해.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100살 뭐 더 이상 살리라 이런 말이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네가 내 법을 말씀의 법을 마음에 받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여 살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은 너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거 끝난다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일반 조류도 일반 동물도 1000년 이상 사는 그런 새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우리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나무도 수천 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 살면 엄청나게 많이 산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데 그걸 가르쳐서 장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장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자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순종하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의 복, 영생의 복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한 복을,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어떻게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냐? 고넬료 가정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유일하게 복 있는 가정이라고 인정받은 가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같이 경외했고 자기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뇌를 받으시고 유대인을 도저히 모셔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현몽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유 하나님, 제가 유대인, 제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못 갑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면서 그 보자기에 쌓인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못 먹겠다고 할 때 그걸 깨우쳐주고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케 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느냐? 김 목사야, 또 여러분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함께야, 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 좀 물려주는 거 안 물려주는 것보다 낫겠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좋은 배경 없는 것보다는 물려주면 또 좋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을 물려주는, 구원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내가 보여서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주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정성스럽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그 보인 본을 자녀들이 본받아서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 아까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했습니까?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장수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육신의 몸이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이, 천국의 유업이 그 가정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가정을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라고 인정받고 너는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이여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 천국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친척들, 부모, 형제들 다 구원받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321장입니다.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들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날 달려가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맞이하고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또 십일제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 재단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과 기도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가져가셔서 매일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는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예배로 겸하여 드렸습니다. 오후의 예배는 기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은혜교회 이비용 잔치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 또 찬조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 전도는 5월 8일 오후 1시에 조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오후 예배를 거기에 주거에 있는 대로 진행합니다. 그 담당자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고 축도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의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양의 훈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걸 가정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